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5번째 파라샤에 해당하는 나소, 게수아라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게 될 말씀으로는 사사기서와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서 자신을 기묘자라 소개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는 사건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그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를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 것과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 그리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민수기 말씀을 보면 6장에 이 나실인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앞서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말씀의 이 세례 요한 역시 이번 주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나실인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민수기 말씀은 다음과 같고요. 매주 인스타그램 토라파파에 매일매일 읽어야 될 말씀의 분량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은 크게 4장부터 7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미드바르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 곧 이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앗 자손의 회막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끝이 났었습니다. 이번 주 나소에서는 다른 레위 자손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회막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이어서 이처럼 계수된 레위인 봉사자의 수가 정리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장을 보면 크게 3가지 규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진영 밖으로 내보낼 부정한 자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을 배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린 아내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남편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을 사게 된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한지 여부, 그 아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장에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자기의 몸을 구별한 그 서원의 기한이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나실인의 법, 나실인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에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크게 2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장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여호와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단을 구별하고 나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 제단의 봉헌 예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수기 4장입니다. 지난 파라샤 때 이 고앗 자손의 회막 업무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어서 게르손 자손의 회막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게 되는 회막 업무로는 이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들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 만든 이 성막의 커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휘장과 그리고 그것을 덮는 막인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 그리고 그 겉을 덮게 되는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막의 덮개 그리고
이 성막의 가장 바깥 부분에 덮게 되는 윗덮개인 이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이 회막 휘장의 문들에 해당하는 천들, 또 뜰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마포 휘장과 또 그 뜰의 문이 되는 휘장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그것들에 사용하는 줄들과 모든 기구들을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무라리 자손의 회막 업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무라리 자손이 담당하게 되는 회막 업무는 성막과 뜰의 널판과 받침, 기둥, 말뚝, 또 그것들에 사용하는 줄들을 관리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 장막의 널판들, 그리고 띠들, 기둥들, 받침들과 또 뜰의 기둥들, 뜰에 있는 기둥의 받침들과 그것들의 말뚝,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줄과 그것들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무라리 자손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회막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그들의 감독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계수된 레위인 봉사자의 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남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서는 총 2,750명이 계수가 되었고요. 게르손 자손에서는 2,630명, 무라리 자손에서는 3,200명이 계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수된 모든 레위인 봉사자의 수가 총 8,580명이 계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5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명령하신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자들 중에는 우리가 지난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이 나병 자와 유출병 자,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된 자들, 더러워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상대하여 죄를 졌을 때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먼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자신의 죄를 자복한 다음에 인정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죄의 값을 치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서 이 속건제 규례에서 배운 것처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린 아내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탈선한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편을 두고 이 바람을 핀 아내에 대한 규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아내에게 의심을 갖게 된 경우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이 부부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토랏 하 크나옷이라고 해서 의심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의심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질투 또는 열심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 땅의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아들들이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의 배를 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또한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이 의심에 쓰인 이 카나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서로의 믿음을 잃게 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의 소재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소재를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의 소재인 까닭은 이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는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이처럼 이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제사장은 이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아서 그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고 또 저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빱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먼저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난 뒤에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서 제단에 불태우게 됩니다. 그다음 그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데요. 만약 이 여인이 죄가 없이 의심을 받았다라면 아무 일도 그녀에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음이 확증이 되게 되고요. 어, 남편이 가졌던 그 의심도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그 여인이 죄를 지었고 그것을 숨긴 것이다라면 그녀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표현은 네데르 나지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서원에 해당하는 표현이 네데르 또는 나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다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부분은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야곱이 이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서원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인데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안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곳에 세운 그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에 해당하는 나지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 창세기 49장에 가장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뛰어난 자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나시르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르 또는 이 나실인이라는 표현은 자기의 몸을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처럼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이 특별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구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생포도든 건포도든 심지어 씨나 껍질도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곁에서 죽게 돼서 나시린이 시체에 닿게 된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그 구별한 자의 머리가 더럽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7일을 기다렸다가 그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여덟 번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가져와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이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성별할 기간을 새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날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토라트 한 나찌르라고 해서 이 나시린의 법, 이 나시린의 율법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기로 그 서원한 그 날이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인데요. 먼저 회막문으로 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드리게 되고요. 이어서 화목제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을 가지고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회막문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이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삶아온 그 순양의 어깨와 함께 그 소재로 가지고 온 무교병 광주리에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함께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요. 그것을 이 화목제 순양의 흔든 가슴과 뒷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성경은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계수함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성막과 또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 관유를 부어서 성별하고 나서 여호와께 드린 예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기름을 발라 여호와 앞에 구별하고 나서 그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성별하고 나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는 법궤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리게 되는데요. 민수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이처럼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씩 해서 총 6대의 이 덮개가 있는 수레와 또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 하여서 총 12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레위인들이 성막의 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 회막들, 성막의 천들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 하나의 수레에 소가 2마리씩 할당이 돼서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 수레 2과 소 4마리가 주어지고요. 또 이 성막의 모든 기둥과 받침과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의 나머지 자손인 고앗 자손들에게는 따로 수레나 소가 분배되지 않았는데요. 그 까닭은 이제 이 고앗 자손이 담당하게 되는 회막 업무는 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들로서 그것들은 채를 어깨에다 메고서 운반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가 분배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 하루에 한 지휘관씩 총 12일 동안 지휘관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요.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들은 회막 동쪽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 제1대에 해당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음으로 넷째 날엔 르우벤 지파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고요.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 수리사떼 아들 수루미엘이,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이 회막 남쪽인 제2대 이 루벤 지파의 군기에 속한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다음으로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회막 서쪽 제3대에 속해 있는 군대의 지휘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째 날에는 단지파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 11째 날에는 아셀지파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마지막으로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회막 북쪽에 진을 배치한 제4대 혹은 후대의 군대에 속한 지휘관들입니다.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각각 가지고 나온 예물의 종류와 양은 동일한데요. 먼저 이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울 130세겔 무게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향을 채우게 된 10세겔 무게 금그릇을 하나 가지고 나오고요. 다음으로 이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수점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의 총 수가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이 총 12개,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가 총 12개,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이 총 12개 예물로 드려졌고요. 또 번제물로는 숫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모두 12마리가 예물로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의 순염소가 총 12마리 예물로 드려졌고요.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물의 예물들이 총 숫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 예물로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낫소인데요. 이 낫소라는 단어 안에는 계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짊어지다, 담당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민수기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 자손 가운데 성막에서 봉사할 남자의 수를 셀 때 계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앗 자손이 이 성막에 기물들을 메거나 또는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휘장들을 운반할 때 이 나르다 또는 메다, 운반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남편의 의심을 산 여인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 그녀가 그 죄를 짊어지다 또는 담당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 가운데
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낫소라는 동일한 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죄를 낫소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낫소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소의 기물들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운반하는 낫소하는 자들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들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낫소하셔서 그를 향해 비추시며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이 낫소라는 단어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또는 이 좌절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죄의 짐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심받은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짊어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나시린의 삶이 되시길,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구석구석에 운반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